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정노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국내 이주민 선교, 군포이주와 다문화 센터장으로 또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 상임대표로 수고하시는 정노화 선교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동력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노화입니다. 제가 PPT로 공유를 하면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우리 5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우리 KPM 고신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해외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국내로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군포이주와 다문화 센터와 또 한국에 전체 이주민 선교하고 있는 단체들이 약 1000개에서 1200개 정도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전체 연합회의 올해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역하는 부분들도 같이 나누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십사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옆에 있는 김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1996년에 교회 내에 93년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96년에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스며들기 전에 물론 제가 다 공장을 다니면서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행사를 가지면서 이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한국의 교회들로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당시에 뭐 이란 친구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 뭐 중국, 베트남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란 친구도 뭐 제가 페르시아어나 전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1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오가고 하는 동안에 5명 중에 3명이 개종을 하기도 하고 나이지리아 친구는 영어가 되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 뭐 보게 하시면서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2001년부터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홀링이 있어서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주년을 행사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인도네시아를 공단 내에서 외국인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국가들이 모이고 또 한국 외대 학생들이 국가별로 이렇게 섬기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나와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예배가 셋업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한국가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 당시 인도네시아 가보지도 않았고 제가 단기 선교도 가보지 않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모이는 국가고 잘 모이고 해서 그냥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도 통역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왜냐하면 계속 만나고 공장에 가서 월급 받아주고 아프면 뭐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면 밤새 통역하고 또 뭐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치료받고 그러고 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책 한 번 읽어보고 문법책 한 번 읽어보고 나가서 3주 만에 2주 만에 인도네시아를 다 뗐고요. 3주째는 기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꽤 좀 쉽죠, 그죠? 그래도 마지막 한 주는 친구들 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로 제가 강의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설교하고 그래서 부산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22년째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직접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에 있지만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크로스 컬처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이 사역들이 초기에 한국이 한 2010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센터를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슬림이든 불교든 힌두든 다 같이 왔었고 무슬림들 공동체가 저희들 인도네시아가 한 400명 정도 되고 뭐 체육대회 하면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이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이 모이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놀러 가거나 하면은 뭐 행사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고요. 또 교회에 데려가면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다가 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죠. 오히려 뭐 아파서 의료보험 안 되면 병원 데려가고 이때 벌써 뭐 노래하러 와가지고 한국에 가수 되겠다고 왔는데 뭐 나이트클럽 보내가지고 밤에 여권 두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들이며 뭐 불법 체류하다가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의 사실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아리셀 공장에서 어, 23명이 죽었지만 외국인들이 19명이 죽어 나가는 그런 현장들에 가서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대변해주기도 하고 사실 이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편에서 지내다 보면 사실 선교는 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80% 이상을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워냈고 전국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 5년 정도 가니까 자립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11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사역자 사례와 자립 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중국 교회를 작업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영어 교수님이 선교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과 함께 영어 바이블 스터디도 했었고 아프리카 어, 교회도 세워서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국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무지개 교회도 한 50명까지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그 뒤를 이제 제가 부산 사역을 끝내고 이양하고 올라오면서 군포에서 시작을 해서 군포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략을 바꾸어서 그전에는 한국 이제 돌아가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자국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2010년에 부산 군포에서 안산과 가깝습니다. 군포 지역도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다국적 다민족으로 예배드리는 다문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비자를 바꾸어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한 10년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미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토요일과 이렇게 돌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20년을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세계로 나간 이제 사역이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아프리카의 이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일하러 왔길래 너는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돌아가서 어, 한 10년 내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고 지금 학교를 세우고 제 이름으로 된 센터 그 이야기들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다 넘어가고요. 아프리카에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하지만 도저히 제가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한다. 대신 제가 인도네시아에 집중을 하면서 2002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같이 저희 선교회가 동력을 하면서 스태프들과 함께 매년 들어가서 발리의 빈민가 그리고 산속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했고 지금 약 9개의 교회의 건축과 매년 여러 열매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함께 성례를 집례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무슬림에서 돌아오고 또 이름만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진앙의 열정들이 생기고 헌신하고 그 일들 통해서 돌아갈 때에는 선교를 배우고 돌아가서 목사님 저도 돌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느헤미야 팀을 만들어서 자국에 무너져가는 여러 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했고 그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자기가 번 돈으로 직접 산속의 교회들을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워주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직접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모아서 기도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다른 산속의 교회들을 지어내고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돌아간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면 벌써 한 20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제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캠퍼스 미션을 같이 할 수 있는 팀 정도가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연합회를 지금 모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캠퍼스 미션을 교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력했던 인도네시아 전도사님이 귀국해서 자기도 밀림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의 교육팀과 함께 국제 NGO를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그 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함께 교사들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아이들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굉장히 큰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어오기 전 단계도 만나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인도네시아 말랑에 한국어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년 한두 달씩 들어가서 지금은 저희들이 같이 돌아간 느헤미야 팀에서 제가 있든 없든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들어갈 때에는 한 달, 두 달씩 가서 인텐시브 코스로 한국어를 강의하기도 하면서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센터가 부산에도 있고 군포에도 있고 김해에도 사역을 하면서 또 전국 연합을 네트워크를 끌고 가고 있지만 또 국제유주자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그 17회를 맡고 16회를 맡고 있는 국제유주자 선교 포럼에서 또 하나 시작한 것이 글로벌 시티 마이그런 미션입니다. 그 포럼에서 작년에 마닐라에서 했고, 뭐, 그전에 치앙마이에서도 했고, 여러 글로벌 시티에는 이미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 하더라도 글로벌 시티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있어서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닐라에서 작년에 대회를 할 때에, 어,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말레이시아죠.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쪽이 아니고 그 아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같이 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바주와 사라왁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단 총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는 야, 우리 주위에 300만 인구 300만이 있고 거기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100만 명이다. 우리 교단에게 이걸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지난 1월 달에 꾸칭을 다녀왔고 함께 의논을 해서 올 11월에는 꾸칭 지역에서 이주민 선교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제가 이들 보면서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말레이시아에 약 200만 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팀이 이제는 직접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일들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말레이시아 나가는 이주민들과 함께 선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결코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어, 올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국의 몽골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몽골 교회들을 이제 리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몽골 교회를 시작할 때에 18,000명 정도의 몽골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때 몽골 선교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으로 많이 몽골 친구들이 가는데 일본 교회가 이 몽골 친구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선교를 못하니까 우리가 가자. 그래서 한국의 몽골 사역자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몽골에 이미 역파송한 친구들이 교회를 세운 게 40개에서 45개 정도 되는데 그 리더들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몽골인들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모든 협력하여서 일본의 몽골 교회를 세워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정말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흩어지며 또 이들을 동력화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한 혈통,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나누시고 경계와 시간과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들을 쪼개셨고 바벨탑의 사건을 흩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으로 쪼개고 나누시고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또 이렇게 쪼개어져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세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 약 2억 7천의 이주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어, 여성 이주 뭐 이주의 여성화라고 부르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주에는 일하러 나가는 여자들도 거의 50%가 되기도 하고 전 세계 이주의 약 절반 정도가 아시아 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있냐 하면 한국이 인구 5,100만 중에 이제 순수 한국 인구는 4,900만으로 5천만을 이제는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외국인들과 합쳐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부를 때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합쳐서 한국의 인구를 5,1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주춤했던 증가 속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행정안전부 통계의 2022년 통계 2년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잡기 때문에 올해 통계 조사를 하면 아마 내년에 발표가 될 텐데 2022년 발표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 보는 겁니다.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법무부에서는 그냥 외국인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지금 지자체에 와서 살고 있는 주민이, 외국인 주민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주민,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나 동포가 거의 비슷하고 이제 유학생들도 더 많이 늘었죠. 지금 약 23만 명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많이 늘었고요. 결혼 이민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별로는 물론 서울시가 많고 경기도가 제일 많죠. 그래서 서울, 경기를 합치면 한국의 외국인들이 약 뭐 60%, 약 60% 이상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10,000명 이상인 도시도 65개, 이것을 우리가 밀집 지역이라 그러고 그 외국인들이 밀집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다문화 도시라 부르면서 그 시장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도협이라고 그럽니다. 다문화 도시 협의회로 시장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시에 지자체 내에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비 주민 대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은 음성군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수도권에서 점차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충청권까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성, 안산 이런 곳은 벌써 10% 이상 넘어갔고요. 안산시가 14%죠. 시흥시가 12%죠. 이제는 시 하나에 안산시, 시흥시 이런 곳들이 10명 중에 1명, 2명 외국인들로 채워져 가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를 담당하거나 운영하는 전체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비율들입니다. 이제 한국에 어떤 시스템까지 나오냐 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외국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대에 우리 지자체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일 우리 동네 외국인 일일 방문 현황도 지금 여기 데이터가 매일 점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여러 비자별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H2가 있으니까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이 많고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국제 결혼한 건수들도 계속해서 약 8%에서 10%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국제 결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일 많은 것이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조선족, 일본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지금 23만 명대를 넘어서 한국은 지금 300K, 코리아 스터디 300K를 30만,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10대 유학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포들도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동포 비자 40만 정도 동포 비자이지만 그 외에 모든 동포를 합치면 약 85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들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약 30만 명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부모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어머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 이게 이제 얼마나 한국에 많은 오랫동안 외국인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한국이 이민이 짧은 나라가 아닙니다. 벌써 30년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었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을 넘어가고 있고 국적을 받은 사람들도 중국 동포, 조선족,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벌써 10년 이상 국적을 받은 사람들은 10년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 모든 현상들은 한국에 계속해서 인구는 부족해 가고 외국인들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장기 체류를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그 통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이주민 선교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제는 1000개에서 1200개 정도의 이주민 선교 단체 그리고 한국에 세워진 교회, 이주민 교회가 1000개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해 온 모든 부분들을 통계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가장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통계들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서 이주민들의 삶에 접근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한국은 외국인 정책에서 이민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제 이민 국가라고 선언을 거의 말만 하지 않았지 모든 주변 관점은 정책은 이민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성도가 돼야 되고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전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인의 뜰을 가장 크게 두었더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보다 외곽에 가장 큰 넓은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넓게 열려야 될 그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뒤엎으셨던 것을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될 그 뜰에 예배를 위한답시고 제사를 위한답시고 온갖 다른 것에 팔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한국에 이런 모습들이 그 흡사 한국 교회가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잠잠하다면 지금도 잠들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지만 만민이 영어를 보면 all nations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방언과 함께 예배해야 될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한국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만민이 함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네 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한국 이주민 선교가 계속해서 잘 활성화되고 세워진 1천여 이주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1,000개 내지 1,200의 그런 사역자들과 300명의 현지 사역자들, 한국에 선교사 비자가 있는데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도 있고 시크교까지 들어와 있고 여러 종교에서 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가 있지만 이미 선교사 비자로 들어와서 또는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이런 사회의 빠른 변화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무슬림이 많이 유입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불교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불교가 절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다종교의 위기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해외 나가서 또 수고하시고 선교하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